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했나요? 했는 것 같아요. 아까 교회 소식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샬롬 인사 다시 한번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로망이 하나 있어요. 꿈에도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로망이 없는 것이지요. 좋은 교회, 그곳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영신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66년의 세월 동안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일 수 있도록 늘 헌신해 주시고 또 늘 양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 근본에서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없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좋은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그 좋은 교회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몸 담고 있는 그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체질이 형성된 교회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나뉘어지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꿈꾸는 교회는 약점과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약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약점을 지적하거나 야단 맞아야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품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약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나무라기도 했거든요.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하면 놀랍게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을 무렵에 그 시중에서 팔던 육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에요. 그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신전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던 그 이방의 제사장들도 그것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했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로 바쳐졌던 육류 고기들이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것이지요. 성도들도 고기를 먹으려면 이 고기를 사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조금 그리껴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문제지 고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시중에서 파는 고기를 사와가지고 좀 끄림직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 옆에서 그 고기를 먹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앙이 있네 없네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하곤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던 성도들과 먹지 않던 성도들 중에서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런 사람이 더 좋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채소만 먹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3절에는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먹는 것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소신이 분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믿는 소신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신앙의 양심을 따른 선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이 말씀 끝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소신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도 된다.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충분히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5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날이나 혹은 절기, 음식과 같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저 구약 시대에 지켜졌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날들과 음식들에 대한 의미를 이미 완성시켜 놓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옛 시절의 의미들에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성경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룩한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혹은 날들에 대한 규칙들을 그분이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고 완성된 것, 그것의 그림자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다툴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신앙 양심에 끓임만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또 이방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소신대로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소신대로 선택했을 때 그 소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비판의 이유로도 삼지 말아야 된다. 이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있고 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간혹가다가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된대요.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지요. 그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는다고, 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더 큰 은혜가 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내 믿는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되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금요일에 금식하시고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주일에는 어떤 돈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선택했으니 존중받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신앙의 지체들을 향해서 신앙의 양심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날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든 혹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든 간에 신앙 양심을 따른 결정과 선택이라면 그 신앙 양심을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양심은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신앙 양심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은 무제한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과 함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신앙의 기준을 바꾼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도 누구든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나 스스로 나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동기와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를 위하여가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달라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야 될 내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달라진 사람, 기준을 바꾼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달라졌고 기준을 바꾸고 나면 더 이상 괴롭힐 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조율하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멈추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화여고가 있는 저 자리에 본래는 장정성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성분이 개종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겁니다. 그 큰 집에 사랑방에서 1년에 몇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에 하루 종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틈틈이 뭘 제공했는가 하면 기록을 보면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장면을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일 것 같지요. 제가 독일에 가서 보았던 게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나가서 담배를 옹기종기 모여서 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그 다음 주에 경험을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술을 제공하기도 했고 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분들은 긴 담뱃대를 허리춤에 꽂고는 성경 공부를 했고요. 휴식 시간에는 나와서 전부 다 담배를 피면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풍경이 남아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가 일제시대였거든요. 그 일제시대가 한참 그 식민지 시대가 깊어졌을 무렵이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식민지하에서 좌절했고 또 절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있는데 교회도 이런 문화를 허용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1901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장로교 총회 정도가 되겠지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면서 금주, 금연을 성도의 생활 지침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장로로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도 정하게 되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누군가가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실족될 수 있겠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술과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던 자유와 그 권리를 통해서는 할 수 있던 것이었겠지만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100년이 넘는 동안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또 주님에게로 나와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절제했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주를 위하여 교회는 이런 선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이 신앙의 동기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또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든지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행동이라든지 그분이 보이는 태도 이면에는 사실 그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선택했던 고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사람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척 보면 아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그런 판단들을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기준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정죄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세요.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선택한 것인지 주님을 위하여 결정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 양심의 기준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멈추고 우리들 각자가 자신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 사람은 늘 선과 악을 나눕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정죄할 것이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셨던 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꿨고 삶의 기준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도 바꾸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체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본성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할 것 대신에 축복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대신에 자꾸만 우리 안에 축복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 대신에 격려할 것이 자꾸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허물어뜨리는 대신에 자꾸만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도 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으시지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의를 주시고 또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희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영신교회가 성령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영신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